할렐루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삶에 늘 말씀과 또한 은혜로서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이 새벽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 금식에 관하여 함께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사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보라,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증언을 했었고, 베드로를 비롯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 모두가 그런 세례 요한의 말을 지켰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동일한 모습을 가졌었고, 그들도 바리새인과처럼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을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죄인들과의 식사와 죄인들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5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냐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시작하셨고, 앞에서 보았던 마태를 비롯한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가 이제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새로운 커플이 되는, 부부가 되는 결혼식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결혼식이 며칠 동안 진행됩니다. 당연히 며칠 동안의 파티 행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새로운 삶을 얻는 이 기간을 가리켜서 결혼식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인잔치에서 누가 금식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떠날 때가 있을 텐데, 헤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는 금식을 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그리고 주변 환경에 맞는 그러한 적절한 금식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에 있으므로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언급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포도주와 새 비유를 통해서 거듭난 사랑과 그리고 거듭난 새로운 사고방식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살려주냐면 자기의 죽은 딸 위에 손을 얹으면 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죽은 딸 위에 손을 얹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보는 관점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시체 위에 시체를 만지는 것은 매우 불경건한 그런 습관과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을 지금 한 관리가 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리가 요청한 이 부정한 행위를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관리의 말을 듣고서 그 딸을 살려주고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과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 말씀으로 그녀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란 것은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병을 부정한 병으로 간주했었고, 또한 이 여인은 1년 내내 부정함이 끊이지 않는, 한마디로 1년 내내 깨끗함이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시체에 손을 얹는 것, 그리고 이 여인과 마주하거나 아니면 육체를 접촉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부정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마 이 여인과 함께하는 것을 꺼리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이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이 여인도 조심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 병이 치료될 것이다. 내가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이 믿음이란 것은 그냥 병을 낫겠지가 아니라 자신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관리의 집에 가셨고 그 딸아이의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딸아이의 부정함이 예수님께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 딸아이에게 전해져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 보이지만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든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든지가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깨끗함이 우리의 깨끗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지만 부정한 것을 멀리한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새롭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거듭나게 되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모두 말해주고 있는 강조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혈루증을 가졌던 여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 간에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내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길 위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뒤로한 채 주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도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을 우리에게 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